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교기도회를 오랫동안 시작하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니라. 우리 무교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배너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배너도 앞에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가브리엘 말이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영교회에도 이 목욕기도에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 깨닫고 언제 기도를 시작했냐?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나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에요. 서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똑같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즈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더욱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요기도회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게 순서를 그렇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 없는 말씀, 단순한 지식입니다. 순종도 감동도 결단도 없고,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면요, 말씀만 듣고 막 깨달으면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려요. 자칫 잘못하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루어 보려는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자기가 말씀의 주인 되는 교만 속에 빠져버려요. 기도 꼭 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말씀 없는 기도 역시 위험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도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하죠.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뭐 어디서든 비행기에서도 펴놓고서 막 그 시간에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엘리야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누구죠? 바알 선지자 아닙니까? 칼로 막 몸에 피를 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 진리가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칫하면 위험해요. 우리가 이단을 보고 이단들을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영적인 노름이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 없는 기도 위험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순서도 중요하지만 은혜와 진리,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진리 없는 기도, 영성은요, 어떻습니까? 차선 없는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돼요. 막 반대편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확 부닥쳐서 제가 생명샘교회에 있을 때 보인다는 분이 저한테 자주 오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이게 보여, 목사님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보여요, 저게 보여요, 저게 보여요. 자꾸 얘기하세요. 보여준 게 다 맞았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분이 꼭 말씀은 안 듣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종을 못 잡아요. 어쩔 때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목요기도회, 우리 예언교회 목요기도회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말씀 은혜를 더 주세요. 그리고 말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이면 먼저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정해진 중보를 공동으로 하고 개인의 기도를 자유롭게 하면서 돌아갑니다. 기도하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도를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또 하나님 기도시키는 게 있어요. 전혀 뜻밖의 것들이 막 나와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 기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또 기도 제목을 늘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요 기도회를 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어떤 길이 있죠? 저녁이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내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 또 길이 나와요. 자, 17절을
어떤 길이죠?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 그래요. 57장에는 내 백성의 길과 사람 마음의 길, 두 길이 나옵니다. 먼저 내 백성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의 길이 따로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왔습니까?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바다 가운데 길을 마른 땅으로 걸어와서 길 없던 곳에 길이 난 거예요. 길이 없는 광야의 길을 새로 나면서 걸었어요. 남들이 걸었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걸었어요. 먹는 것도 전혀 새로운 거 먹었죠. 만나라는 것 먹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구상에 있는 것이고 하지만 누구도 먹지 못했던 만나 먹었죠.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었습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길도 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음의 길을 17절에 읽기 전에 그 앞에 보세요. 그가 17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자기 마음에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감동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자기 마음의 만족대로, 자기 마음의 그런 길로 걸어갔다고 하죠. 얻어맞고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길이 있는데 자기 마음의 길로 걸었다는 거. 그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처음 뭐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탐심 말이죠. 탐심의 죄악. 이 탐심의 죄악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왜 원문 얘기를 또 하냐면 여러 사본보다 이거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이거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탐심을 이루는 폭력이 낳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탐심이라는 건 누구나 있어요. 탐심이 없을 수 없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요. 탐심은 죄예요. 어떨 때? 그 탐심이 들어왔지만 탐심을 이루려고 어떤 방법과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탐심을 채우는 것, 그게 죄악이에요. 탐심의 죄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딱 맞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탐심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렇죠.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폭력적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짓뭉개버리는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탐심은 다 있습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방법도 수단도 정당화할 수가 없는데 정당화하는 세상이에요. 뭐 물리적인 폭력, 뭐 힘으로, 전쟁으로. 전쟁의 원인도 뭡니까? 탐심이죠. 싸움의 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엔 세상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폭력도 있어요. 내 탐심을 위해 경제적으로 폭력을 해요.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인격적인 것, 여러 가지 폭력과 힘으로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으로 노하십니다. 그들을 치십니다. 얼굴을 가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매만 맞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해도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을 가렸다, 그 뜻이에요. 기도해도 안 보고 예배에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마음의 길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패역한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은 아직도 패역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길에는 오직 패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탐심을 쫓아가며 저지르고 합리화하며 죄를 죄가 아니라 부인하고 떡 먹듯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릅니다.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길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떤 길이죠? 마음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할렐루야. 마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 하나님이 고치신다. 여호와 라파. 그를 인도하고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우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희와 여러분이 목요일날 함께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길에서 방황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의 라파, 고쳐주심인데 15절을 보게 되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죠.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립니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왕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거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영원이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변치 않는다. 지금 그러고 마는 게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기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셨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신 중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라. 그 벌레도 다니고 세균도 있고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고 그저 먼지뿐인 그 땅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가 말하되 그 뜻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게 부르시는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실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길에 서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겠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있고 마음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은 주님도 말씀하듯이 온갖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우리 속에 마음의 자리는 통회와 겸손 두 자리입니다.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통회의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이라도 교만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주여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전에 통회하고 겸손해졌잖아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뭡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리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의 어떤 위인도 통회하고 겸손하지 않은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백성의 왕으로 사무엘이 그를 택해서 왕을 세울 때는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그 밧세바의 아들로 간음의 자식으로 죄악의 증거로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면 통회하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졌던 무엇을 안 가졌던 우리가 마음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통회와 겸손의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통회와 겸손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경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통회와 겸손, 이게 우리 목요기도회의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자리 잡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통회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그 고집과 완악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우리의 인생은 마음의 길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오래된 기도의 제목, 충실한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시고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제 얘기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교기도에 딱 붙들은 말씀이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곰곰이 묵상하게 됐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묵상하다 그랬어요. 말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랬으면 야, 나같이 이렇게 수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버벅거리고 어쩔 때는 말소리도 안 나오는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잘, 그러니까 말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을 막, 이 입술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입술에서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숨도 나옵니다. 탄식도 나옵니다. 어쨌든 말을 못하는 깊은 절망의 숨소리도 나와요. 자, 입술이 뭐 하는 거예요? 입술이 말하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말뿐만이 아니라 탄식도 기쁨도 웃음도 이 모든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에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때는 말을 못한 기가 막힐 상황에서 입술을 벌리고 있을 그 상황도 들으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차복하고 어떨 때는 울음소리밖에 낼 수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의 웃음소리밖에 낼 때도 없고 어떨 때는 절망의 낙심의 한숨소리밖에 낼 수가 없는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가까운 데 있던 먼 데 있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 기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에 열매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